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을 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다시 큰 소리로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만남의 복임을 알기 때문에 항상 그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만남을 주옵소서, 믿음의 친구를 주옵소서, 좋은 멘토를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 외출할 때마다 집에 있을 때는 항상 기도를 해주고, 우리 예진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 없으면 또 아침에 이번 주에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 줄 깜짝 놀랐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또 해줬어요. 그 기도에 빠지지 않는 것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믿음의 선배 후배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좋은 믿음의 스승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어디에 있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이 빛가수 공교에 오셔서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복 있는 자입니다. 금묵자억이요 군주자적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먹에 가까운 사람은 검게 되고 붉은 것에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붉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느냐를 만나는 따라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경험이 되기도 하고,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꿈과 비전의 크기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은 만남이 중요합니까? 따라합시다.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많이 다 읽어봤던, 들어봤던 이야기가 있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그림이 안 나오나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여러분 아시죠? 그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말 그대로 온달은 바보였어요. 그죠? 그런데 평강공주를 만나면서 글도 가리키고 활 쏘는 것도 가리키고 뭐 이렇게 칼싸움 하는 것도 가리키고 그래가지고 아주 훌륭한 장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을 잘 만나니까 그 남편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부모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참된 스승이 없는 사람, 참된 친구가 없는 사람. 왜요? 참된 스승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이 잘 될 가능성이 희박한 겁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왜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 것일까?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금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지만 여러분도 저에게 어떻게 돼요?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 거나 말씀을 듣는 태도나 사모하는 마음대로 보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더 도전이 되고 더 말씀을 열심히 전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저도 그냥 졸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오늘 하루 때워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려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덩달아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감사하게 우리 예수님이 참 스승인데 또 우리 영적인 우리 지도자로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저 얘기가 안 나오면 얼마나 서운했을까. 근데 그 얘기가 나와서 참 감사하고 또 부담도 되지만 책임감도 생기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과 저는 서로 주고받는 사이예요. 무슨요? 영향력을 주고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처럼 자녀를 교육하고 학습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고양이도 그 어미에게 먹이를 구하는 그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굶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에 유퀴즈에 보니까 서울대 교수였다가 지금 이화여대 교수하고 있는 최재천 교수님이 나왔는데, 그분이 예전에 사진이 없나요? 네. 오늘 사진이 좀 인색한 것 같아. 네. 그 돌고래가 그 서울대공원에 있는 제돌이라는 돌고래인데, 이분이 이제 자연에 있는 이런 짐승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우리 기쁨을 위해서 가둬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 제돌이를
이제 그냥 바다에, 야생의 세계에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항상 어떤 먹이를 먹었어요? 죽어있는, 그죠? 뭐 잘하면 생선 던져주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고등어를 한 마리 줘봤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을 가더래.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 먹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막 움직이니까 자기 등치도 생각 안 하고 도망을 가더래요. 야생에 적응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야생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한 다음에 바다로 이렇게 방생한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방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그 센서를 칩을 심어놔서 이 친구가 활동을 하나, 죽었나, 이제 과학자들이 체크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살아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적응을 못해서 얼마 못 있다 죽을 것이다 이랬는데 1년 6개월 동안 야생에 훈련을 시키고 방생을 하니까 그 안에서 적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로부터 보고 배운 삶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좋은 스승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평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첫 번째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생각대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그분이 내 앞에서 좋아서 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두 번째 만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스승과의 만남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르친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친다고 다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제자는 배우려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또 본이 될 만한 스승이 없고, 저 북한처럼 아니면 사우디나 이런 종교의 자유가 없는 데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없고 본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좋은 스승이 있어도 배우려는 마음이 없다면 좋은 스승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학교는 많습니다. 그죠? 동네마다 다 학교가 다 있어요. 아파트만 하나 큰 단지가 생겨도 거기 초등학교가 생깁니다. 중학교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승이 없다고 말합니다. 참 스승이 없다고 그래요. 아까도 제가 일부 예배 때 참 스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참 스승이 없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없을까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참 스승이 없어서 못 배우는 게 아니라 잠언서에 보니까 너희는 개미에게서 배우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다도 없으되 겨울에 먹을 양식을 여름 동안에 준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개미 얘기 다 아시죠? 그죠? 개미에게서도 배울 게 있어요. 근데 스승이 없다고요? 아니요. 스승이 없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배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스승을 찾는 듯하지만 스승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힘들기 때문에. 그냥 듣거나 그냥 보는 건 쉬워요. 근데 그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건 어떻게 돼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 뭐 보는 거는 눈으로 볼 수 있어.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본 것이 여러분의 수준입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이게 내 수준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한다고 이게 제 수준이다? 그건 제 착각이에요. 그 삶을 본받아서 살 수 있어야 그게 내 수준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어려운 줄 아니까 어떻게 돼요? 스승을 찾는다고는 하지만, 배우려고 한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찾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부담되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승이 없어서 여러분이 못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도 말씀 공부도 양육도 있고 제자 훈련도 하고,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일 예배 항상 있어요, 없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 이 주변에 그 교회들 새벽 예배 막 안 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때도
우리는 항상 문 열었어요. 여러분이 나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원하기만 하면 시간만 되면, 여러분이 시간이 안 돼서 어떻게 요새는 전화로도 줌으로도, 우리 학생들 보니까 줌으로 하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중간에 제가 들어가면 자꾸 나가라고 그래. 자기들끼리 깔깔깔깔거리고 막 금방 끝낸다고 그러고 2시간씩 해.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한 몇백 명 되는 줄 알았어, 누가 보면.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선택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달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고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6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에게 들리질 않아요. 사무엘이 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안 불렀는데 가서 자. 좀 이따 또 가서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어. 가서 자. 또 가가지고 아예 안 불렀어. 가서 자. 근데 순간 사무엘 엘리제사장이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경험이 있는 거야. 스승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 읽어봅시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저 말씀이 평범한 말씀 같죠? 정 목사님 어때요? 이 말씀이 평범한 말씀입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단어지.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낮이든지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 아멘들을 안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면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말씀하시옵소서. 얘기만 해 주십시오. 항상 제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신이 나고 기쁘고 더 많이 전해주고 싶고. 저도 요새 우리 그 양육하고 또 최종병기하고 우리 3P 바인더 하시는 분들 보면서 참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내주지 않은 숙제까지 다 미리 해오는 거예요. 막 앞서가. 그런데 그게 앞서가다 보니까 조금 허술하긴 하지만 그 열정이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열심히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전해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배우는 사람이 건성건성이면 가르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얘네들 건성으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또 배우는 사람이 건성이라도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열정적이면 제자가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울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입으로는 스승을 찾는다고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 말씀이 부담이 되니까 그 이상은 안 가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을 긋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나쁜 게 안 믿는 게 제일 나쁘겠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을 긋고 믿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차라리 안 믿으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실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죠? 차라리 우리 애들은 어떻게 돼요? 모르니까 이렇게 몰라서 그렇지. 그죠? 근데 어느 정도 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 알 거 다 아는데 안 했다 이거예요. 안 지켰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성경은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는 스승을 찾는다, 입으로만 성경 말씀 알고 싶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 주실 것이고, 또 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좋은 스승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어요.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5장,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든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좋은 스승을 만나려면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벌써 때가 오래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직 예수 믿은 지 벌써 뭐 예를 들면 1년, 2년, 5년, 10년 오래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갑자기 아직도 어떻게 돼요? 그냥 학생의 신분인 거야.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어머니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좋은 스승이 되는 전제 조건은 내가 좋은 제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좋은 제자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면 그 자녀도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어른들은 주님의 제자인 동시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젊은이들의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고 어떻게 돼요? 배우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원정수 권사님,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분이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 계시다고 그래요. 이분이 쓴 책 너는 내 것이다. 응? 원정수 박사님 어머니가 가운데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죠? 옛날 사진인데 어느 날 어머니가 노숙자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예요. 몇 번을 망설이다가 계속 그곳에 그러고 계시니까 안타까워서 집에 모시고 왔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코를 막 껴안고 갔다 왔는데 집에서 냄새가 나고 웬 할아버지가 막 그냥 와 있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 모습이 나다. 주님이 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잘해줄 수 없겠니? 자기는 막 엄마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진짜 사춘기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얼마나 싫겠어요. 그죠? 냄새나고 모르는 할아버지고 우리 할아버지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씻겨드리고 또 이렇게 식사를 차려드리고 그리고 자기 방까지 내드렸어. 그런데요, 결론만 얘기하면 그러고서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는데 딱 읽고 나니까 머릿속에 로마서가 그냥 복사가 돼버렸어. 컨트롤 C, V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읽기만 하면 머리에 다 기억이 나. 그래가지고 그때 대전고등학교를 다녔는데 2학년 때까지 전교 450명 중에 410등이었어요. 대단하죠? 그랬는데 3학년 때요. 그 시험을 딱 봤는데 전교 5등이 돼버렸어. 410등에서 5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입학하고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지만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볼티모어 유학을 가서 의사 면허를 따서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전고는요, 그때 당시 어떤 학교였냐면 대전고등학교는 한 해에 서울대학에 100명에서 300명이 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명문이죠. 그죠? 특별한 학교예요. 그런 학교에서 410등 하던 친구가 갑자기 전교 5등을 하고 전교 1등을 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보통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단한 수재들만 모인 학교에서 갑자기 이렇게 수석이 된다고요? 410등이? 그만큼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 합격하고 또 미국에서 노스웨스턴 신학대학에서 수석 졸업을 하고 세계적인 암 전문의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도 어두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3학년 다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주 가난하게 어머니하고 사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폐결핵이 왔는데 지금은 치료제가 많지만 그때는 폐병 걸리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전에 목사님들 폐병 걸려서 고침받고 주의종된 분들 간증 우리 예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몸도 너무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너무 공부도 어렵고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된 것만 알지 그분에게도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여러분 있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그 어머니가 그 전에 좀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 잘 아시죠? 공부하기 전에 항상 뭐부터 읽어요? 성경부터 읽어요. 또 우리 김동환 목사님이 다니엘 학습부 그래가지고 그 얘기 하잖아요. 성경부터 읽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상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복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가 어떻게 돼? 하나님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베풀어야 너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스승 역할을 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부모가 좋은 스승이 돼서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원정수 박사님, 원정수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선교사님 되셨는데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승 되셨고 그 어머니가 스승 됐고 할렐루야. 그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8장 6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좀 긴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이 앉아 읽고 읽어볼게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2절 갈 수 있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씻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결의식을 한 거예요. 지금 주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잘 씻어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씻어야 됩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씻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의 피로 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물과 말씀으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을 때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으로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이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가 습관이 됐습니까? 손을 씻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손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번 주에 이 얘기하면 또 웃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그전부터 꿈을 꾸는데 똥통에 벌써 웃는 분이 있어요. 얘기를 하는 분은 똥통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똥똥이 막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 포세식 화장실 있잖아요. 그죠? 똥이 막 구데기가 막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지저분해.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게 네 심령이라고 그러시더래.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어떤 분은 보니까 그런 꿈을 연속으로 꿨는데 화장실 가는데 변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면 어떻게 그냥 아유 멍멍이 꿈이구나 넘어가는데 이게 몇 번이 되니까 이게 예사롭지 않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지.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작정을 하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그 똥통이 깨끗해졌대요. 우리는 지금 저는 말하면서도 아유 그래봐야 똥통이지. 아무리 씻어도 거기다 무슨 물을 끓여 먹겠어요? 밥을 해 먹겠어요? 근데 너무 깨끗해졌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옆에 숯불이 2개가 피워져 있더래.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딱 꿈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성경에서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럽고
우리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거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깨끗해진 구더기가 득실득실되는 그 똥통이 아니라 그 깨끗해진 똥통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 통과 그 숯불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이게 네 마음이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심령이 깨끗해진 거예요. 뭘 했더니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더니. 여러분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고개 끄덕이고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은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진짜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손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그 말씀이 나를 내 심령을 깨끗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그 말씀이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뭐 날 깨끗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뭐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백날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할 때 제가 놀란 건 다른 분이 고백을 하는데 저도 그런 꿈을 계속 꾸고 있어요. 계속 꿈을 꾸면 그 병기가 넘치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똥으로 시작해 똥으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 분이 그냥 얘기했으면 그냥 그렇구나 이럴 텐데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니까 이게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구나. 근데 그분은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런 꿈을 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붙잡는 자는 그 인생이 달라지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제자는 어떻게 돼요? 거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속옷과 에봇을 입히고 가슴에 흉패를 붙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여러분이 오늘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딱 옷을 입으셨는데 어떻게 돼요? 진짜 중요한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정말로 겸손과 긍휼과 온유와 오래 참으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지체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옷을 입어야 돼요. 세상 옷만 멋있는 거 봄이니까 나 옷 없어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고 있는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가. 할렐루야. 제가 전해드린 말씀이 어떤 목사님이 친척이 암으로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병문안을 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 말씀드렸죠. 계속 집에 이렇게 해서 가자고 그 아내가 얘기했더니 옷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당신 옷 장롱에 여기 있어, 옷걸이에 있어. 그러니까 나 옷이 없어 계속 그러더래요. 그럼 내가 갈 때 당신 멋있는 양복이나 이런 옷 하나 사줄 테니까 그때 옷 입고 집에 갑시다. 애들이 만나러 갑시다. 옷이 없어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 이거 무슨 얘기인가 그러다 그분이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래서 찬송을 피고 예배를 드렸대요. 말씀을 읽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의 표현에 그 어둡던 얼굴이 밝아지더래요. 그 다음부터 옷 없다는 소리를 안 하더래요. 그리고 2주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마 천국 갈 옷이 없다고 그러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있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보시는 그 영적인 옷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된 제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할렐루야. 이제 그 에봇을 입고 입은 후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 붓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셔야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자, 주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머물러 있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기다리라. 제가 보니까 여기 아파트가, 청구 아파트가 굉장히 값이 올랐더라고요. 할렐루야. 청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감사할 것은 교회를 지킬 때 더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파트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새 아파트들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값이 오를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무슨 지하철인가 뭐가 생긴다고 하니까 값이 오른 것 같아요. 생기면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전에 성도 중에 계시라고, 교회를 지키라고, 파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분 몇 분 계세요. 근데 죄송하지만 파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아이고, 팔지 말라니까. 교회를 떠나지 말라니까. 있었으면은 몇억 원 벌었을 텐데, 앉은 자리에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에 있으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내의 자리가 힘들어도, 남편의 자리가 힘들어도, 학생의 자리가 힘들어도, 여기 이 직장인의 자리가 힘들어도, 사업의 자리가 힘들어도, 사명의 자리가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 자리를 지키면,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 성령이 기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으세요. 그곳에서 애복과 우림과 둔민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스승은 어떤 스승일까?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나서 그냥 나이스한 관계로 지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때가 되면 따라합시다.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친구들 있죠. 저는 우리 예진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도 가끔 만나는 것 같아요. 연락을 하고. 그런데 그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듣기 싫어하고 친구와의 관계도 어떻게 돼요? 멀어질 수도 있어요.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세계민족 축제 때 초대도 했어요. 우리가 일반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저도 이렇게 이 주변의 사람들과 얘기할 때 그러세요? 예를 들어 타이어 가게니까 타이어 얘기하고 이러면은 불편할 게 없어. 그죠?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다 어떻게? 안 좋아하죠. 그죠? 그냥 나하고 나이스하게 그냥 내가 젠틀하게 그렇게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불편한 거, 내가 젠틀한 거, 이런 거 지키려고 복음을 못 전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거시기한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으려고. 거시기의 뜻은 몇 가지라고 그랬죠? 32,500가지예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거시기의 뜻이 32,500가지래요. 내가 거시기한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으려고 젠틀하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인간적인 관계로만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가 선생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생명을 낳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 가장 치열했던 폴란드 전선에서 소련군에게 포로로 잡힌 폴란드 장교들이 있습니다. 1939년 10월부터 하리코프 근교라는 곳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몇 개의 수용소로 또 나뉘어서 북쪽으로 또 이송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 폴란드 장교들이 붙잡힌 사람들이 4천 명이었는데 거기서 처형당하고 그 노동을 하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400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라조베츠 수용소라는 곳에 갔을 때는 남은 숫자가 4천 명 중에 79명만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계산하고 계시죠?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폭격으로 폐허가 수도원 건물에서 정말 비참하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한된 급식과 추위에 떨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당할 위협 앞에 서 있는 도살장의 짐승처럼 그런 심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 책이 나왔죠. 이분이 나중에 제프스키라는 분이 이 책을 쓰면서 이 사실이 실화로 이렇게 알려지게 됐는데 그때 생각해낸 것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인 행위를 하자. 여기는 책도 없고 신문도 없고 자료도 없고 뭐 하나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곳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서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만나주고 서로를 채워주자. 자신이 아는 것들을 나누어 주자. 그래서 그 힘든 노동이 끝나면 식당에 모여서 작은 모임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용소에서 그러면 강의안을 제출하고 검열받고 그리고 식당에 모여서 해라. 여러분 영하 45도의 혹한 속에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이 다 녹초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정말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코를 골고. 그런데 그래도 눈에 불을 켜고 나가서 그 식당에 모입니다. 거기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초상화가 걸려 있대요. 그 초상화가 바라보는 그 밑에서 이 하루 종일 고된 육체의 노동으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해 있는 이들이 모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지식과 정보와 좋은 이야기들을 나눠주는 겁니다. 믿음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내 정체성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조금 전에 수용소에 있었던 차푸스키라는 저 사진에 있는 분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책으로 세상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혹독한 상황 속에 괴로움 속에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지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지금까지 나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어떻게 그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순간이죠. 그죠? 그래도 그 순간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괴로운 순간이지만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전도할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이번 주에 저희 외삼촌도 혼자 사시는데 건강하게 잘 사셨는데 몇 주 전부터 뭐 계속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한두 번 갔었는데 119에 실려서 갔는데 완전히 수요일 날까지는 그 폐 염증 수치가 5래요. 그런데 180이래. 그래서 폐가 완전히 하얘. 그래서 이거 오늘 내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지나갔나 봐요. 그리고 신장도 다 망가지고 이거 살아나도 투석해야 되고 사형 선고를 의사가 내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낙심해가지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또 병원에 가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했어요. 병원 한 번 안 가고 먹는 거는 혈압약 하나. 나이가 있으니까 70 하나니까. 언제 우리는 주님 앞에 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 성도들이 존경할 만한, 정말 믿고 따를 만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 우리 성도님들도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였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였고 또 나보다 젊고 어린 사람들에게 참된 스승이었는가? 여러분, 마지막 남길 때 부끄러움이 없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아직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많이 진정이 됐고 이제는 뭐 코로나 걸렸다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눈총을 주는 그런 시기는 좀 지났어요. 감사하게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양육도 시작하고 이렇게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고 이제 의논해서 6월 달부터는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모임이 이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도 나는 잘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의 동료의 힘을 얕잡아 보지 마세요. 아멘. 저는 이렇게 가정예배 드리는 얘기를 하지만 요즘은 뭐 드렸다 안 드렸다 좀 들쑥날쑥한데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참 힘을 많이 얻고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예진 씨나 필립 씨나 6살 때부터 드린 예배예요. 근데 그런 나눔을 할 때마다 요즘은 또 짧게 그냥 감사한 것만 나누는데 그때마다 또 그 상태도 알게 되고 위로도 받고 또 제가 속상한 얘기도 하고 같이 힘을 얻고 할렐루야. 이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대표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왜 지금 나 지난번에 했는데 아니 4명 중에 돌아가 봐야 뭐 뻔하지 뭐 지난번에 했는데 뭐 서로 안 하려고 그래 막. 그래서 저보고 막 하라고 그래. 그래서 저는 맨날 기도하니까 당신들이 하셔 또 이러는 거야. 근데도 그 기도를 또 듣고 있으면요 우리 특히 김필립 씨는 말이 별로 없는데 기도를 딱 하라고 그러면은 은혜가 돼. 야, 저 속에 저런 게 들어있었구나. 에? 우리 예진 씨야 뭐 원래 뭐 유창하게 이렇게 하지만 말수가 별로 없으니까 야,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감동이 돼요. 아마 요새 3P 바인더 연습하고 또 이렇게 양육하시는 분도 느끼실 거예요. 이게 서로의 힘이 얼마나 큰가. 우리 전도사님은 막 계속 요새 음식을 만들어 와. 우리가 마루타야. 안 해본 거 막 계속 만들어 와 우리 먹여. 근데 다 맛있어.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야, 전도사님 재능이 있다고. 진짜 본인은 맨날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번 주에도 바게트에다가 참치에다가 파슬리 있잖아요. 그거를 쓸어가지고 넣어서 여기다 탁 발라가지고 척 먹는데 그게 파슬리가 좀 이렇게 씹히잖아요. 상큼상큼 씹히면서 그 참치의 담백한 맛과 그것이 어우러져서 하나 더 먹으려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 딱 개수 맞춰가지고. 어느 날은 막 야채를 막 풀을 뜯어와가지고 비빔밥을 막 해주고. 근데 여러분, 이런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빛과 소금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건강한 좋은 모임들도 많이 있겠지만 요새 그래도 끝나고서 여러분이 바로 가지 않고 간식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 나누고 이러니까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모르고 나이도 틀리고 생각도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빛과 소금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되는 한 교회에 모이게 하셨으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참고 왜 눈물이 나려고 그러냐. 많이 참는 줄만 아시오. 할 말이 많은데 그 전에 한번 깨깨거리니까 한 번에 20명 30명씩 없어지더라. 3번 깨깨거리니까 한 100여 명이 없어지더라. 건너편에 있을 때. 그래서 지금은 깨깨가 안 거리는데 엄청 참는 거예요. 할 말은 많은데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주님 앞에 참된 제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에게 참된 스승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 아직도 사도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너무 좀 창피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차마 거짓말을 못하겠고, 그 전에 기도원에서 설교할 때는 이분들이 없으니까 편하게 설교했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매일 뚫어지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니까 할 말을 다 못하겠더라고. 무슨 설교할 때마다 아유 그럼 당신은, 아유 그럼 아빠는 이러는 것 같아서 참 그 가시방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은, 더 제가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더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더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스승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배울 게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난 다 안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참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 스승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 우리가 3P 바인더를 하고 있는데 뭐 플랭클린 다이어리 뭐 좋은 거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5년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상급, 2급 자격증을 따면서 뭐 자기경영 관리사 이런 거예요. 근데 따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정 목사님도 그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세미나 다녀와서 그거 안 쓰는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5년 전부터 사실 하려고 그러는데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탁 하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리고 이걸 받는 사람들이 일반 성경 공부는 아니지만 그 안에 제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같이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5년 전에 하려고 해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하면서 지금 이분들이 세 분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습득을 잘하고 너무 열심히 따라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심지어 도전을 받아서 새벽 3시에 일어나요. 그 전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증언하시는데 출근할 때 밥도 못 먹고 갔대. 늦게 일어나가지고. 근데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정말 자기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 매일 새벽 예배에 읽은 말씀을 또 적어가지고 우리 밴드에도 올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뭐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배웠느냐, 뭘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뭐 대단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들었어요? 그런 거 잘 알아요? 그럼 뭐 할 건데? 당신의 삶이 그걸 증명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당신의 삶이 그걸 증명하지 않는 이상 아직도 내가 많은 것을 모세처럼, 40의 모세처럼 알아도 내 의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80의 모세는 인간적인 가능성이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가방끈이 얼마나 기냐, 재산이 얼마나 많냐, 나이가 얼마나 많고 경험이 많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여러분이 그런 스승과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